할렐루야! 11월 28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심하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정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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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하며 모든 이가 주를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여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누길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이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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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온 힘 다해 찬양 받으실 분 주 이름 영광 돌려 주 찬양 송축해 주 찬양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시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소망을 듣게 하시며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버지 선하지 못한 저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새 옷을 입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며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의 한 영혼한 주님 특별하게 사랑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길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아버지 말씀이 실릴 수 있는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맞춘 주님께서 바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겸비하며 나아갈 때 저희 영혼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이끄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우심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신 주님의 하나님 성삼성의 돌보심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심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할렐루야. 11월 28일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향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한 해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이 두려운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과 같이 우리도 간절히 주님을 찾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닮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됨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와 직장이 변화가 되며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양주 지역에 우리 더사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예배 처소가 생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배 처소가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보게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인테리어를 비롯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하심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예배, 치유함이 있는 예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와 복을 몇 갑절로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말씀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만났을 때 악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고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시옵고 또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복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능히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9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를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예요. 토라는 법 또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꿔서 해석을 하게 되면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율법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법칙, 율의 법법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재미있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해 신이 내린 규범.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신이 주신 거죠. 사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갑갑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테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율법의 사전적 의미를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테두리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너희들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주신 그 구획과 같은 기준과 같은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기에는 내 욕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웃의 것도 막 탐내게 되고요. 안식일도 좀 어기고 싶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어느새 고리타분하고 예전에만 통용되었던 그래서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 이렇게 간주해 버릴 때가 순간순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실 시작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성경의 시작 5권이 바로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것을 가위로 잘라내서 이것은 옛 이야기니까 이것은 신화이니까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건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정말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딱딱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개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은 귀가 확 열리실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율법을 생각하게 되면요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니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잖아요. 이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율법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의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이제 율법이 좀 중요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에게 언제부터 부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율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들이 그것은 아니다. 율법은 임시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기준과 같은 거지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라는 사도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죠. 그것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과속카메라가 부정적인 건가요? 아리송하시죠. 걸린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건데요. 걸리면은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그것이 있어야 속도를 줄일 수가 있고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과속 카메라를 보고 난 다음 내가 속도를 줄여서 큰 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준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과는 별개의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진 않아요. 왜냐면은요,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존재라는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의 선행으로는 그것이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 그래, 내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피로 너는 구원을 입었구나, 그래,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이 되겠어요? 라고 결정하고 돌아섰던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선포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돼서 떨어져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다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요즘 법을 보세요. 해석에 따라 너무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바도 달라요.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건 이렇게 판단하고,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판단이 잘못돼서 뒤집어 엎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했던 판단도 지금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 기도할 때 정말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거든요. 이게 정말 솔직한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를 찾아가고 나중에 지구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찾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로 돌아가면 인간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신학자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평생 그거 고민하다가 이제 죽어서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것도 우리 자신이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허무하고 안타까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단호한 결론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땅은 이렇게 살려고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땅이야.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해. 복을 받을 수가 있어. 형통할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죠.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은요 이집트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섬기는 그런 신들을 모두 쳐부숴버리는, 깨부숴버리는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그들이 힘이 없는,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단적인 예가 돼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그들의 대적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다 하나하나 깨버리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깨죠. 이집트의 젖줄이자 생명이라고 인식되었던 나일강부터 시작해서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요,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이라고 알려진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오시리스 신, 그를 그냥 비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집트 땅이라고 했는데
강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강은 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장자는 다 죽여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이집트의 모든 신을 무릎 꿇리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보고 그들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부터도 하나님을 놀랍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거 진짜 놀랍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의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요.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공고하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령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날이 지속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기 중요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옛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처절하게 압제당한 날들이에요. 일단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암셋과 피라미드들을 보세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지을 수 있었을까? 그 막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한 것들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노예였어요. 게다가 더 잔인한 행동을 당합니다. 그들은 산화 제한 정책에 걸립니다. 그것도 상당히 야만적인 방법을 당해요.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그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나일강에 던져줘야 되는 운명입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진다면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죠. 어떤 부모도 이건 견디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단지 무엇 때문입니까? 먹을 것이 풍족해서, 일감이 넘치니까, 집을 비롯한 머무르는 곳이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충족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압제를 당해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자유로운 몸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그리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으로 모든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눈뜬 장님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장님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저 그렇구나 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무감각하게 넘겨버립니다. 영성이 무딘 거죠. 여러분, 세상 것들의 눈이 가려우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 압제당하고 아이들 뺏기고 힘들게 살았던 그날이 오히려 그리워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저 물질적인 풍요만 좀 주어지면요, 내 영혼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저 어릴 적에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부족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저는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삶이 힘들어져서 갈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당히 좋은 집으로 그냥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라면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간증을 하신 거죠. 그 집사님께 어떤 분이 사정이 생겨서 비워둔 집을 그냥 제공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저희 집이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집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잠깐 살게 하셨는데 그게 대단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죠. 게다가 하나님 이왕 기적을 일으켜서 주시려면 집을 사주시지, 그냥 주시지, 그냥 살게 하시는 건 또 뭡니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교만했던 거죠. 영적으로 둔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어떤 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마다 느끼니까 감사와 행복한 삶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에 어느 누가 쉽게 자기의 것을 대가 없이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신 겁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저는 그게 정말 큰 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난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깨닫는 마음은 그런데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냥 전능한 능력으로 한 번에 다이렉트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민족들 다 쳐부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면 끝난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내가 데리고 나왔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광야로 돌리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전능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불순종하는 모습 보이게 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왜 그런 과정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돌아가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먹고도 그랬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리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는데도 탐욕을 부려가지고 거기서 기브로 탔다와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깨달을 생각을 갖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민감하게 만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 가운데 성장을 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난 후에야 그 다음 세대가 깨닫게 됩니다. 절실해지죠. 하나님만으로 정말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라는 믿음이 그 시간 동안에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필요는 어디서 주어집니까? 바로 광야에서 주어집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예요. 인생의 시험이었을 때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경험하여서 깨닫는 이에게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분의 기적을 봤는데도요. 그것은 제 기적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저 역시 제가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이해하게 됐죠. 깨닫는 마음이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되면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저는 저희 집이 힘들어진 이후로 이사할 때마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동대문구청, 용두동에 있는 동대문구청 앞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요. 그 집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어느 날 이제 그 부모님의 사정을 알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그냥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없어요. 하나님, 갈 곳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흐느끼면서 하나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제 동생이 자고 있는데 나 자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처절하게 막 흐느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곳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좀 주저주저 하셨거든요. 이 일을 정말 진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일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로 인해 가지고 싹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에 용인 수지에 있었던 굉장히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런 아파트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 과정이 진짜 너무 신비했거든요.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 저는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합니다. 작년에 양주로 올 때도요. 정말 기적과 같았습니다. 정말 온화한 저희 집 주인이었거든요. 저희 집 주인이 너무 온화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빨리 이사 가라는 거예요. 집 빨리 빼라고. 너무 급하다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집을 당장 팔아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막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쫓기듯이 막 집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내랑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지? 막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하나님, 도대체 갈 곳도 바삐 정해야 되는 이 상황을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 우리 그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막 원망도 있고 막 그런 기도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조용히 집을 알아봤죠. 이왕이면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원래 살고 있는 하남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 양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목표는 단 한 가지였어요. 재밌습니다. 1층 집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니까 1층 집을 원하는 거예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밑에 집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그거부터 우리는 그 스트레스부터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1층 집만 알아봤어요. 그런데 2번이나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파기가 된 지금의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2번이나 계약을 뒤집으셨는데 우리와 계약할 때는 그냥 단번에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층이라서 두말 없이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단지 안에 공립 어린이집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이사하는 날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가 이제 바로 그냥 2순위로 들어가게 된 거죠. 1층이라서 저희는 그냥 두말 없이 계약했는데 안에 저희 막내의 길이 열린 겁니다. 게다가 아이들 학교가 다 개교를 하는데요. 큰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중학생이 되는 시기가 바로 그 다음에 올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개교하는 학교가 생긴 겁니다. 막 놀랍습니다.
심지어 좋은 탁구장까지 인근에 있어서요. 둘째 길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개척을 하게 됐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최적의 조건이에요. 옆집에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코너에 있고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런데다가 저희가 이사하고 난 다음에 그 집주인이 그렇게 저희에게 이사 가라 그래가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전세 대란이 터집니다. 갑자기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갈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셨군요.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광야의 그 시간이 없으면 이스라엘과 같이 굉장히 무뎌지는 거죠. 만나도 기적으로 안 보여요. 메추라기도 기적으로 안 보이고 홍해조차도 기적으로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면은요,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이 나타나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되 넘치게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잖아요. 에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잖아. 그 기적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산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이스라엘은 옷이 낡지 않습니다. 기적이에요. 신도 해지질 않아요. 옷과 신이 그대로 새거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파종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농사 짓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너희들 먹이겠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돌본다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믿고 나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증거가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겠다 하신 거예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떡도 없고 포도주나 독주도 없습니다. 그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너희가 애쓰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나를 찾는 너희가 되어라. 광야의 시간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입니다. 땅에 민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딱 더부살이 하고 있다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려고 요단 동편 땅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의 땅 주인이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괜히 시비를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 노예로 삼겠다. 그러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게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 봐라, 다 알아서 바치게 돼 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귀를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깨달아지고요,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나눴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한 그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신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송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요, 그 안식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면은 그 기회를 제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않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지도 않고요, 살인도 싫어하게 됩니다. 심지어 말로 살인하는 것도 주의합니다. 언어가 달라지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 제가 참 슬픈 소식들을 많이 듣는데요. 특히 미국 교회 소식을 듣는데 동성애가 이슈입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은 결국 정죄의 대상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정죄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인데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설사 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린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동성끼리는 절대로 생산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에이, 이건 생물학적인 원리인데요. 에이, 그럼 시험관하기는 뭐예요? 성전환 수술로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오히려 더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온전히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10달을 엄마와 교감하면서 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생산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어진다면 인류는 멸망하겠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의견대로 그것을 정당화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후에는 동물과 나는 교감하고 있다, 이 혼인을 인정해달라, 차별하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상상입니다. 그때는 동물보호협회와 전쟁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네. 동물과 나는 정신적인 교감이 있고 나는 그 동물과 서로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달라라는 말이 언제 등장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성소수자들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근절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욕망은 우리의 욕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욕망이 있죠. 우리 역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은 목사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기독교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문제거든요. 그것이 거슬리고 힘들면 안 믿으면 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슬림들에게 나는 돼지고기 먹을 건데 이슬람교는 왜 돼지고기 금지하느냐? 왜 돼지고기 차별하냐? 먹는 사람을. 이런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운동 일으켰다가 바로 죽겠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교리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동성애를 금지했으니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기독교 안에서는 금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율법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죄를 계속 짓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매 순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성소수자들이 자신이 매번 가책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가책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나오게 된다면요, 그건 정말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괜찮아요. 또 그 죄를 저지르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인생의 복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 알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결단하면서 부를 찬양은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듣기를 원하시고 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게 참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역사를 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잠자고 있다면 이 시간 깨워 주시옵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여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즐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새로워지며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우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찾아다니는 그런 영의 눈을 띄워주시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늘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물질이 부족하여서 주님 앞에 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슬픔과 아픔 아쉬우니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래서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해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관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늘 모든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과 만났을 때 우리가 악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과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특히 자녀들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많이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모임을 좀 제한하시면서 이 사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남녀 선교 회장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 행사들은 남녀 선교회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선교 회장님은 김재갑 장로님께서 그리고 여선교 회장님은 이용래 권사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행복하시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성전 자리를 계약했습니다. 장소는 어하곡에 넘어 부인터 사거리 가운데 있는 알라르망 스핑크스 건물 2층입니다. 네, 주소가 아마 자막으로 나갈 텐데요. 이제 오늘 오후에 성전의 구조에 관해 회의하고 돌아오는 주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조속하고 아름답게 이 모든 공사들이 진행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수요일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올해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이니 다들 참석하셔서 새벽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주일날 온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마음과 그리고 보는 눈, 듣는 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결단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늘 찾아가며 그리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며 주야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며, 그리고 모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치유가 되며, 관계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자녀와 직장과 학업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업 가운데 주님께서 만지셔서 그곳 가운데 복이 넘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삼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더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